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나의 적은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현실의 벽을 부딪혀 경험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했거나 어쩔 수 없었거나 그래도 참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그 모든 절망을 승리로 바꾸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승리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드보라의 노래는 바로 그런 승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앞에서는 너무나 절망하고 절대 전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순간에 2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어둠의 장막이, 세력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빛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때 터져나온 찬송이 바로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뜨거운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현하는 그런 드라마이고 승리의 축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다시금 재현하는 그러한 승리의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보라의 찬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드보라의 평가이고, 그 다음에 18절 이후의 내용은 전쟁의 상황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든 싸움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죠.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시스라의 철병거 앞에서 너무나 엄청나게 절망하고 좌절했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승리는 그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 얻은 날 뭘 했느냐?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물론 이 찬양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승리의 예배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형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즐겁게 헌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싸움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솔자와
또 함께 하는 자들이 서로가 뭐 누가 잘난 것도 없고 또 무시할 이유도 없고 뒤에 따라온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잘난 것도 없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자들은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이 승리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형태가 이런 영성을 가진 공동체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자원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역경에 복장했을 때 가장 답답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다가 시간도 놓치고 기회도 놓치고 그리고 이제는 다 놓쳐버리고 궁지에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명령하세요? 말에 사울왕 때도 보면 사무엘서에서 보면 말의 뒤 힘줄을 끊어라. 너희들이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믿다가 궁지에 몰려버렸어. 그러니까 차라리 남들이 다 써보는 방법이라도 쓰다가 망하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형편, 이런 궁지에 몰리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태도가 돼, 어떤 심정이 돼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서운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미련스럽게 믿음을 인내하며 지켰던 그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간증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고 외쳐요. 이게 누구냐면 주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놀렸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잖아요. 장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왕과 통치자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야,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 눈을 뜨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요, 마치 끝없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좋은 소식은 들리지도 않고 눈앞에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만 펼쳐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미래가 잘 안 보이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차라리 죽음보다도 못한, 죽음보다도 무서운 그런 절망감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야지, 견뎌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며 참아내며 견뎌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내가 그동안 나를 덮고 절망의 한숨을 짓고 절망하던 그 모든 그림자들이 다 갑자기 거쳐지고 한순간에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그 은혜를 맛보고 거기에서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노래하는데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데 물로 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폭우로 임재하셨어요. 사실 그들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대상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냐면 산 꼭대기에 다 도망가서 처박혀 숨은 거예요. 이 평지는 다 시스라의 군대가 장악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들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도망쳐가지고 거기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폭우를 내리시는데 감당 못할 폭우를 내리셔. 그래서 이 철병거는 평지나 계곡이나 이런 데에서 전쟁을 할 때 유리한 것이지 산꼭대기를 못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그 평지에 하나님이 물로 채워버리니까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들은 혼비백산하고 당황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게 뭐냐 하면 드보라는 여기에서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야,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절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는데,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던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아마도 드보라는 쏟아지는 비 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울고 웃으며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고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폭우 빗줄기는 뭐냐 하면 이건 성령의 나타남이야. 이건 하나님의 임재야. 그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드보라가 누렸던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악의 세력 앞에서 나의 믿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폭력 휘두르고 그저 권력 가지고 떵떵거리고 막 교만하고 환경으로 상황 속에서 저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교만한 그들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악의 세력이 나를 덮쳐서 숨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계실 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질 않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든지, 사고를 당해도 보상도 못 받고, 사업은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는 막막한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시련의 시기이고 가장 힘든 때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때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어.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상실돼. 그런데 이렇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강단에서 목사는 철딱서니 없이 왜 기뻐해라, 감사해라 막 이런 설교하면 미치는 거야. 분노가 치우라. 그러면서 네가 내 모양, 네가 나 같으면 감사하겠냐? 이러고 속으로 막 열불을 내는 거예요. 네가 내 처지를 몰라서 그렇지. 네가 내 처지를 모르니까 그런 철딱서니 없는 설교를 하고 있지.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도대체 머리로 믿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신학서적 많이 읽고 교회 오래 다녀도 그것 가지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걸 보면서도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뭘 하겠다고 막 날뛰는 시간이 아니고 나부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 견디는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고난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견뎌낼 구멍이 없고 재간이 없어. 하나님은 이런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고 불신앙을 보게 하시고 죄의 성향을 보게 하시고 깊이 회개하게 만드세요. 여기서 깊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깊은 회개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일이 잘 되고 못 돼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안 그 자체로 감격하게 기뻐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엄청난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축복으로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회복의 속도가 빛의 속도처럼 놀라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써 있죠. 하지만 난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머니가 병석에서 사경을 헤매고 자식들은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절망의 연속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럴 때 울지 않을 자가 없고 감격에 떨지 않을 자가 없는 겁니다. 자, 드보라의 노래는 6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했던 것과는 달리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뭐냐 하면 시스라의 철병거가 대로와 평지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노숙자처럼 떠돌이처럼 평지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고요. 8절에 보면 더 심각한 실상을 기록하는데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위기의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새 신들을 택했다. 새 우상에 빠져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4만 명이 있었지만 방패와 창이 없었어. 그냥 막대기 하나씩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이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들을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믿었으면 죽기 살기로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어도 고달파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춥다고 웅크리고 졸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졸려. 그때 진짜 자면 이 체온이 떨어져 버려 그대로 얼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있는 드보라에게 힘을 주는 일이 생겼어요. 말씀 듣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자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드보라가 전한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9절에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는요, 그래도 영적으로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들은 전적으로 말씀에 헌신한 자들이었고 드보라와 함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부임을 해갔는데 그걸 시작했는데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강단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피를 쏟아가면서 땀을 쏟아가며 설교를 해도 이게 안 통하니까 너무 힘들어. 맨 뒷자리에서 사모 혼자서 울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게 참 짜고 치는 고수처럼 앞에는 목사가 막 소리 질러도 뒤에서는 사모 혼자서 울고 은혜를 받고 이런 세월이 몇 년이 지나. 한 3년, 4년, 5년 지나고.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한 6년, 7년 지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이 공기가 바뀌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속에서 많은 부흥은 아니지만 한 사람씩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그 은혜의 소용돌이가 일어나. 제가 거기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정말 그 식물인간 같았던 교회가 굉장한 어떤 역동적인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 속에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바쁘게 막 그렇게 사역을 해도 전혀 바쁜 게 피곤함이 아니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사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드보라를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흥운동인 거예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긍정의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전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부흥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14절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드보라는 이 영적 싸움에 함께한 자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이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면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14절부터 18절까지 연결되는 이 내용은 드보라와 함께 싸운 지파와 또 도망친 지파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든 다수든 대부분 지파들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 중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들이 양떼를 쫓아다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처음에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결심하잖아요. 믿어야지 그래. 아멘이다. 그런데 그러고 끝이야. 그러고 나서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의 이 드보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양친을 핑계대고 먹고 사는 이유를 대면서 슬그머니 빠져 도망쳐서 전쟁으로부터 피해버렸어.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은 길이 멀다고 핑계대고 못 오고 단지파 사람들은 배로 무역한다고 사업한다고 바빠서 못 오고 아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사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들어가면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8절의 내용은 달라요.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만큼은 뭐 했느냐? 함께 목숨을 걸고 만사를 제껴두고 드보라의 전쟁에 함께 했어요. 결국 전쟁의 승리와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로 돌아갔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르우벤이나 단이나 아셀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영원히 전쟁을 면제받는 것인가?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양떼를 치고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게 무역을 하고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싸움을 또 싸워야 됐어요. 실제로 르우벤은 길르앗 동편 땅에서 두고 전쟁을 치러야 됐고 단지파는 블레셋과 싸우고 나중에는 흔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역사 속에서. 므낫세는 미디안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그 힘겨운 전쟁을 해야만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전쟁을 거부하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의 싸움 싸우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싸움 싸우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데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안히 지내는 이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예요.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야말로 가장 안전할 때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닥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정말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미자립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충만할 때예요. 그때 영적으로 가장 강력할 때고 가장 안전할 때였어. 그럼 지금 제가 가장 안전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다 망한 거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영성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그렇게 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가 가장 안전할 때 내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또 예배 시간 또 오래 하지 말라고 또 정오입니다 예약해놨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편안해질수록 자꾸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싸워야 될 때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엑스트라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안 이루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그걸 또 믿음의 기도라고 가르치는 삼류부흥사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래봤자 당신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켜. 아이고 참 가관해 참 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거부하면 하나님이 벌벌 떠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는 가. 너는 저리 가. 너는 비켜. 아웃사이더야. 하나님 그거 안 쓰세요. 누구를 쓰시느냐? 다른 사람 쓰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려고 그러면 스불론 지파처럼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악을 허용하셔서 우리 속에는 교만을 불신앙을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근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잠이 쏟아진다고 그냥 잠자고 그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그 들어놓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주저앉고 그렇게 도망치지 말고 내 자신을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상황도 믿음 안에서 잘 똑바로 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코로나 앞에서 이게 영적 전쟁임을 선언하고 거룩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원합니다. 적당한 이유 핑계 들어가면서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자꾸만 쉬고 쉼내 이러면서 자꾸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거룩한 믿음의 진영에 예배의 진영에 그렇게 믿음의 진영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긴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풀어낼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예요. 그 문제에 외면하고 도망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을 주실 것이에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움이 계속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내며 드보라처럼 그렇게 믿음의 싸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폭우 같은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아침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와 이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